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종말에 있을 그 징조 또 그때를 대비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권고의 말씀, 예고의 말씀을 주신 것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호승 씨가 그 산문집을 냈는데 거기에서 스웨덴의 공동묘지에 있는 묘비명 하나를 그 글에다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묘비명이 아주 짧은 글인데 이런 내용의 글입니다. 오늘은 나, 내일은 너. 오늘은 나, 내일은 너. 그 뜻이 무엇이겠어요? 오늘은 죽음이 나를 찾아왔지만 내일은 너를 찾아가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글을 통해서 그 묘비명을 이렇게 들으니까 좀 그 느낌이 덜한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그 묘비 자리에 가서 묘비에 새겨져 있는 그 글을 보고 듣는다고 하면 아마 그 죽어 있는 망자가 우리를 향해서 하는 소리로 들리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내게 죽음이 찾아왔지만 나를 바라보고 있는 당신에게 내일 죽음이 찾아갈지도 모릅니다.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 죽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샘이 깊은 물이라고 하는 그 정기 간행되는 잡지가 있는데요. 그 좋은 글들을 모아서 사람들의 마음을 밝게 만드는 취지로 만든 책입니다. 근데 그 책을 집필해내는 편집장이 설호정 씨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인생이란 삶과 마무리다. 인생이 무엇인가? 인생은 삶과 마무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정의를 내리면서 이 정의의 강조점은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있다. 삶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무리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마무리를 생각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삶에다가 강조점을 두고 산다는 거예요. 삶에다가 강조점을 두게 되면 사람의 마음을 욕심이 지배하기 시작한다고 그래요. 내가 뭔가 해야지, 내가 살아야지, 여기서 살아남아야지 하다 보면 욕심이 생기고 욕망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무리, 거기를 강조하고 그것을 의식하고 살게 되면 정리를 늘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설호정 씨가 마무리에 강조를 둘 때 세 가지 정리가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첫째는 욕망이 정리가 된다. 두 번째는 인격이 정리가 된다. 세 번째는 가치관이 정리가 된다 그랬어요. 삶에다가 중심을 두고 살아가면 욕망이라는 것을 정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삶에다가 무게중심을 두고 살아가게 되면 내 인격이 망가지든 말든 관계없이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면서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인격에 관계없이 살아간다는 거죠. 살아야지 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다 보면 가치 판단이 흐려져 가지고 진정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오직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최대의 가치가 돼서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무리에다가 강조를 하게 되면 욕심도 부질없는 것이고 욕망도 부질없는 것이고 정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돌아갈 때를 생각하게 되면 자기의 인격을 관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마지막까지 소유해야 될 가치가 무엇인지 가치관이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삼성의 가정 여러분들은 삶과 마무리 중에서 어디에 더 강조점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어디에 더 강조점을 두고 지내오셨는가 하는 질문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예수님을 따른 동기와 이유가 삶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문제가 해결되겠지. 내 삶이 해결되겠지.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도 내 생활의 수단으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신앙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 포커스를 두기보다는 내 생존에 맞춰서 신앙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사람 관계를 이루는 성도의 교제도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기초를 만들어가는 교제가 아니라 내게 이익이 오고 내게 도움이 오면 교제를 이루고 그렇지 않으면 냉정하게 소외시키고 무시해버릴 수 있는 관계로 전락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극단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는 철저하게 삶의 포커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었었는데 자기 인생에 전혀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예수님까지라도 팔아넘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삶의 포커스를 두고 있을 때 주님께서 오늘 종말에 관한 말씀을 주시면서 그들의 삶의 초점과 가치관이 어디 중심이 돼야 되느냐? 마무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하는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얼마나 선별해서 말씀을 주시겠어요. 하루 얼굴 보고 지나가는 사람 같으면 대충 얘기하고 보내겠지만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예수님이 가장 사랑한 사람들,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겠어요. 더더구나 예수님의 임종이 다가오는 그 시간, 예수님이 이제 점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시기가 다가오는 그때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실 말씀이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주신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겠어요. 아마 제자들은 그런 기대를 했을지 모르겠어요. 주님, 이제 주님께서 저에게 하실 말씀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제가 원하는 것 좀 듬뿍 말씀 좀 해주세요. 내가 너를 만사형통시키겠다. 내가 너에게 부귀영화를 주겠다. 내가 너를 유명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이 나라를 내가 너에게 터맡기겠다. 제자들이 늘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런 말씀을 기대했는지 모르겠어요. 언제나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우리들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기대 가운데 한 70-80% 정도는 그쪽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삶에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 쏟아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형통의 말씀들이 막 터져 나오겠지.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기대를 갖고 있을 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종말에 대한 예고를 주시는 거예요. 그 핵심을 정리하면 뭡니까? 죽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을 잘 준비하라. 마무리를 예비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주셨을 때 거기에 담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부귀 영화보다도
마무리를 잘 하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내 이름이 높이 올라가는 것보다 내 인생을 잘 정리하는 것이 성도로서 은혜 중에 은혜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축복에 인색하셔서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죠. 제자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가장 귀한 걸 주셨는데 그 귀한 말씀이 뭡니까? 인생을 잘 마무리하라. 인생의 가치는 전반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후반부에 있다. 생존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죽기를 결심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내 삶을 이루어야지 거기에 우리 신앙의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소에서 내 것을 다 포기하고 드리겠습니다. 그 결단을 하는 그 자리에 놀라운 신앙의 비밀과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기대는 앞에 있었는데 주님은 뒤를 말씀하세요. 제자들의 기대하는 것은 세상에서의 삶인데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말씀 가운데 살고 사명 가운데 살라는 거예요. 오늘 정말 예고의 말씀은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너는 마무리를 생각하며 살아가라. 여러분, 우리들이 신학적으로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우리의 삶의 마무리를 생각할 때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게 되는 게 뭘까요? 이제 내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겠구나, 정리해야 되겠구나 할 때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정리하도록 질문하는 질문이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여러분 나름대로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에게 어울리는 또 여러분들의 삶에 딱 적용이 되는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때 이 세 가지를 나누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묵상했는데 첫째는 내 인생을 정리해야 되겠다 생각하게 되면 내가 누군가를 먼저 생각하게 돼요. 내가 누군가. 내가 누군데 내 인생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 것인가.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라고 하는 인생을 어떻게 우리가 아름답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본질이 무엇인가? 나의 존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끊임없이 그것을 우리 자신에게 묻겠죠. 그래서 마지막 정리할 때 우리 자신에 대한 존재의 후회를 남기지 않고 우리 인생을, 우리의 인격적인 모습을 정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1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공독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아주 비유로 은유로 된 말씀이라 특별히 각주까지 붙어있는 말씀입니다. 14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읽는 자들은 깨달을진저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각주까지 달아놓으셨어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것이 대단히 은유와 비유로 기록이 됐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때 서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신약학자들은 해석할 때 일단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해석을 합니다. 주전 167년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시리아 지역의 사람이 황제가 돼서 로마를 통치한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안티오쿠스가 자기 정적과 전쟁을 일으키고
대전을 치르게 되는데 그 전쟁에서 안티오코스가 대패를 해요. 완전히 전쟁에서 집니다. 패장이 돼가지고 돌아오는데 본국에 있는 원로들과 부하들과 강요들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패장이 돼서 돌아오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내 체면을 살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안티오쿠스가 한 가지 꾀를 생각해내요. 그게 뭐냐면 이 전쟁에 나갈 때 우리가 전쟁에 지도록 기도한 종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종파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 그래서 안티오코스가 돌아오면서 예루살렘을 거쳐오는데요. 예루살렘을 완전히 회파를 시켜요. 그리고 지성소에 있는 데에다가 자기가 전쟁에 나갈 때 가지고 나왔던 제우스 신상을 지성소 한가운데다 세워놓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제사장들을 불려가지고 돼지를 잡아서 돼지 날고기를 입에다 먹여요. 유대인들은 원래 돼지고기를 안 먹잖아요. 부정한 고기다 그래서요. 그리고 성전 전체에다가 양이나 소의 피로 제사를 지내니까 돼지 피로 제사를 지내라고 성전 전체를 돼지 피로 피바다를 만들어요. 성전을 완전히 모독하는 날이에요. 마카비서라고 하는 그 중간기 때 나온 외경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바로 그때에 성소의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게 되었다. 역사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유비로 말씀을 합니다. 이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어떤 성전을 의미할까요? 그래요. 성도 개인된 우리 성전을 의미해요. 우리 안에 무엇인가 다른 것이 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속에 다른 것이 제우스 신상처럼 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말씀의 법궤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인간이 만든 인간의 꿈을 담아놓은 제우스 상이 서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 안티오코스가 돼지피로 제사를 지낼 때 성소 전체가 돼지피로 넘쳐나게 됐어요. 그 돼지피가 상징하는 게 무엇입니까? 인간의 분노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안티오코스가 자기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성전 전체를 피바다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때때로 서 있어서는 되지 않을, 있어서는 안 될 그런 분노의 피가 우리 속에서 들끓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돼지고기가 상징하는 게 무엇입니까? 욕심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불의함과 부정을 상징을 해요. 우리 안에 욕심과 부정과 불의가 우리 입을 가득 메우듯이 우리 성전에 가득 차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그거를 정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서 있는 우리 마음의 상태, 해결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끓게 하는 분노의 감정들 정리하라는 거예요. 생존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서 끊임없이 욕망을 쫓아가는 우리의 잘못된 삶의 방향들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서방 수도원에 기원이 된 베네딕트 수도원이 있습니다. 이 베네딕트 수도원에 가면은 그 수도 생활하는 사람들이 매일같이 묵상하면서 자기 자신을 정화시키는 묵상의 명구들이 있는데 그것이 한 20여 구절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분노를 행동으로 옮기지 말라. 분노를 행동으로 옮기지 말라. 베네딕트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들이 벽을 따라 쭉 앉아가지고요, 벽을 바라보면서 그 단어 하나를 가지고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분노를 행동으로 옮기지 말라. 내가 분노를 행동으로 옮긴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생각하면 회개하고, 또 묵상하다가 분노를 행동으로 옮긴 것이 마음에 떠오르면 또 하나님 앞에 청산하고 기도하고, 또 분노를 행동으로 옮긴 것이 있으면 또 생각나면 그거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명분은 이런 겁니다. 공허한 말을 많이 하지 말라. 공허한 말을 많이 하지 말라. 지키지 못할 맹세를 하지 말라. 그런 의미도 되겠죠. 어떻게 보면 말을 하지 않고 사는 것이 신앙인에게 더 많이 유익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는 말 속에서 얼마나 정말 값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냥 진솔한 말들이 얼마나 될까. 우리가 하는 말 속에 오히려 하나님이 볼 때 이것도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것도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것도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들이 더 많은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수도사들이 수도할 때 그들이 하는 수도 방법 중에 하나가 침묵 기도라는 것이 있어요. 말을 일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한 주간 중에서 침묵하는 날이 있어요. 그날은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누가 옆을 쿡 찔러도 비명소리도 지르지 않는 거예요. 신학교 다닐 때 그 영성훈련 시간이 있어가지고요. 그거를 이제 그 교수님이 그 시간만이라도 우리 한번 훈련해보자 하고선 1시간 정도 침묵하면서 있는데 그거 같이 힘든 게 없더라고요. 침묵하면서 1시간을 지내는데요. 온몸에 몸살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세 번째는 이런 명구가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말라.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말라. 이런 구절들이 쭉 진행이 되면서 하나를 묵상하고 또 하나 묵상하고 또 하나 묵상하면서 자기를 새롭게 하고 정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수도자는 아니라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삶의 마무리를 생각한다고 하면 수도자적인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 마무리를 생각하면서 내가 누구인가 실존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이 분노를 행동으로 옮겨서 되겠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공허한 말을 내가 해서 되겠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세상의 탕류에 휩쓸려서 되겠는가? 그렇게 반문해 본다고 하면 마지막 우리의 삶을 마무리할 때 우리는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자신 있는 모습으로 정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의 마지막을 생각한다고 하면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묻게 될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내가 가고 있는 이 삶의 방향이 바른 방향인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속도가 정말 바른 속도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조금 더 빨리 오라고 하는데 게으름 피면서 나태하면서 뒷걸음치면서 세상 구경하면서 어기적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은 뒤에 계시는데 내 마음이 급해가지고 막 앞쫓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빨리 오시라고 하나님을 재촉하고 가는 것은 아닌가? 내 삶의 열정이 정말 복음적인가? 내 안에 끓는 열심이 있고 헌신이 있는데 이 열정과 헌신이 정말 복음적이고 성경적인가? 아니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관철하기 위해서 오직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인가?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생각에 내 자신을 완전히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각에 내가 열정을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온갖 것을 다 집중하고 있는가? 그거를 돌아보는 거죠.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15절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아멘. 오늘 15절 16절에 보면은요. 지붕과 집과 밭이라고 하는 각기 다른 단어들이 나옵니다. 지붕이나 집이나 밭이나 형태가 다 달라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뭡니까? 누군가가 그곳에 일하러 갔다는 거예요. 지붕에 왜 올라가요? 일하러 올라간 거죠. 밭에 왜 가요? 일하러 간 거죠. 집에서 뭐 해요? 일하고 있는 거죠.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때문에 일하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일하는 삶의 현장을 놓지 말고 사명을 놓지 말고 뒤돌아서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의의 길에 서서 말씀의 길에 서서 가고 있다고 하면 어떠한 일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거를 끝까지 붙들고 나가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바른 방향이라고 하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속도가 주님과 함께 한 발 한 발 발을 맞춰 동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열정이 내 생각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모든 혼심의 힘을 쓰고 있다고 하면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잡았던 것을 놓지 말고 그 길을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려가지도 말고 들어가지도 말고 뒤로 돌이키지도 말라 그랬어요. 내려간다는 게 뭡니까? 지금 붙들고 있는 사명을 팽개치지 말라는 거야. 들어가지 말라. 이 사명을 놓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야. 뒤돌아보지 말라. 이 사명을 놔두고 옛생활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야.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야.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 땅, 멸망받는 땅에서 구원받아 가지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구원의 장소 소아를 향해 나가다가 그만 뒤돌아보는 사이에 어떻게 됩니까? 소금 기둥이 되고 마는 거예요. 생명의 존재가 뒤돌아보는 순간 죽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생명의 장소로 나가는 움직임이 완전히 죽어버리는 거예요. 뒤돌아보는 순간 우리의 모든 것이 정지돼 버리는 거예요. 힘들어도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우리의 삶에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힘들어도 그 길을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뒤돌아보는 순간 모든 것이 정지되는 거예요. 완전히 굳어버리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통 속에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 그 철학자가 나이가 들어가지고요. 그 제자들이 선생님을 염려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이제 몸도 약해지고 나이도 들으셨으니 그만 쉬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디오게네스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경기장에서 달리기를 하고 있을 때 힘이 든다고 해서 결승점이 가까워졌다고 해서 그만 멈추어야 하겠는가? 내가 지금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힘이 든다고 멈추면은 되겠는가? 결승점이 저기 보인다고 이제 됐다 그러고 멈추면 되겠는가? 결승점이 저기면은 결승점까지 최선을 다해서 뛰어가야 내 인생을 완벽하게 마무리 짓는 것 아니냐? 그런 의미의 내용이죠.
여러분, 마라톤 선수는 어떻게 합니까? 경기장에 트랙을 돌기 전까지 먼 코스를 돌아올 때는 제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정확하게 뛰는 거예요. 그러다가 트랙에 딱 들어서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결승점이 저기 보이면은요, 죽을 목숨을 다해서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달리기가 끝났을 때 힘이 남아있으면 그 선수는 빵점이에요. 결승점에 딱 들어오는 순간 완전히 탈진되는 선수가 제일 잘 뛴 선수예요. 아무 힘도 남기지 않고.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종말론적인 시기는 우리가 편안하게 코스를 달리고 있는 때가 아니라 지금 트랙에 들어와 있는 때라고 할 수 있어요. 온 힘의 힘을 다해서 결승점을 향하여, 의의 면류관을 향해서 최대의 뜀을 달리는 거예요.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마지막 피치를 올리는 전력 질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인생의 마무리를 생각하게 되면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정말 붙들 만한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게 되는 거죠. 내가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묻고 질문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게 정말 종말 이후에까지도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것이 그때까지도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묻게 된다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 21절,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하리라. 아멘. 종말의 때가 오면 사람들이 여기에 진리가 있다, 저기에 진리가 있다,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여기에 참된 선지자가 있다, 막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혼란스럽고 정신적으로 혼란스럽고 육체적으로 혼란스러운 시대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이것도 붙들어 보고 저것도 붙들어 보고 하다가 혼란에 빠지고 미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니까요,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한쪽 편에는 사람들의 얘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23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한쪽엔 사람의 소리가 들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미리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들려주셨는데 그게 뭘까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종교개혁자들은 성육신된 말씀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에요. 바이블이죠, 성경. 사람들의 이야기를 붙들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붙들 것이냐. 참된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말씀인 예수를 붙들어야 그 예수님이 영원하신 거지 사람의 이야기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돼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길을 보여주겠다. 내가 말하는 것이 참된 것이다. 이곳으로 가야 된다. 내가 기도해 봤는데 이것이 너에게 합당한 길이라고 한다. 사람들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들여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교묘하게 파고 들어오는지 분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때 너는 삼가라. 오직 성경을 붙들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그 핍박을 당하면서 교회를 개혁하고 신앙을 개혁할 때 그들이 붙든 게 무엇입니까?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성경. 종교개혁자들이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마틴 루터는 위텐버그 성에 있는
신학교에 성경을 강해하는 교수였어요. 그 신학교의 교수들의 급이 있는데 일반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제일 낮아요. 그 다음에 웅변학을 가르치고 수사학을 가르쳐요. 그 다음에 철학을 가르치고 그 위에 신학을 가르쳐요. 그리고 그 맨 꼭대기에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가 최고의 교수예요. 근데 루터가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예요. 깔멜도 마찬가지예요. 종교개혁을 지식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종교개혁을 경험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종교개혁을 정치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을 붙들었더니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교회가 새로워지고 신앙의 변화가 된 거예요. 루터가 고백을 합니다. 나는 종교개혁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말씀에 맞는지 안 맞는지 토론하고 싶다. 그것이 위텐복 성에 붙인 95개조 조항이에요. 이거를 통해서 교회를 개혁하겠다가 아니라 이것이 성경에 맞느냐 안 맞느냐. 성경을 붙들고 싶어서요. 끝까지 성경을 붙들었더니 성경을 붙든 그것이 교회를 개혁하고 신앙을 개혁하고 새로운 역사를 일으킨 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학을 붙드는 것, 세상에 있는 것 붙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은 또 다른 하나의 상대적인 힘을 만드는 것뿐이에요. 또 하나의 상대적인 대립과 갈등을 만드는 것뿐이에요. 이데올로기는 또 하나의 이데올로기를 만들어요. 과학의 학설은 또 다른 학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또 다른 성경 말씀을 만들지 않아요.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그대로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의 성경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붙들 때 그 성경이 다리가 돼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삶을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마무리를 생각해라. 종말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내가 누군지 알게 되고 내가 가는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 알게 되고 내가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돼서 그 말씀인 나를 붙들 때 그 말씀이 너로 하여금 행복하게 하고 내 문제를 해결하고 너에게 인생의 최대의 비밀을 알려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제자들이 몰랐습니다.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주님을 붙들고 자신의 인생의 마무리를 생각하면서 후회를 남기지 않는 마무리를 했어요. 제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끝까지 그리스도의 제자로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를 이루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초대교회 제자들이 그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가 우리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종말 예고의 말씀을 들려주신 그 의미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21세기에 저들이 이 말씀을 다시 들을 때 2000년 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마음을 저희들이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 저들 이 시대에 참된 제자의 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